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시민의식, 이러한 자부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어제보다는 오늘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 좀 더 은혜가 풍성한 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든 과정들, 특별히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했었던 고난과 그 고통의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강직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앞으로도 전도를 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평생 우리가 예수님 복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 고난, 내가 당하는 역경, 지금 내가 마주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귀하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먼저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서 해석을 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인 되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러한 고난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곧장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겠죠. 그죠? 이방인들을 위한 이 바울의 사도직,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고 왔습니다. 그 바울에게 맡겨진 그 사도의 직분을 의미하면서 이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은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순종할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요 전도자로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 불문 없이, 의심하는 것 없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모습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죠. 그죠?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는지, 또한 바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지금도 과연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는지, 또한 이 바울이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이 복음 전하며 선교사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 어떠한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는지를 이미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이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담아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지금까지 이끌어 와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모든 경륜, 즉 하나님이 경영하여 가실 것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족하지만 바울 자신은 어렵든 힘든 순간이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다가오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더 철저히 순종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주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계획하심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다는 것을 지금 그러한 마음 담아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3절에서 말하는 비밀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성취되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이방인들도 유대 백성들과 동등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빛으로,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예수님의 그 뜻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의 많은 민족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지금도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자기 자신은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성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계속 주님의 사명 앞에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겠다. 하나님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에서도 덧붙여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앞서 밝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 나누었습니다. 편지의 글로 하나씩 다 기록하여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글들을 잘 읽게 되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의 계획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 성도들만 예수님을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예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복음을 앞으로도 전해야 될 나 자신, 즉 바울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함께 이 귀한 비밀 앞에 동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죠?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우리는 전해야 되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의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과 역경보다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내가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그 놀라운 복음을 위한 삶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확산은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5절 말씀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죠? 지나간 다른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하지만,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런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계시를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이끄심,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많은 영혼,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많은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6절 말씀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 모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 되었으니 주님의 거룩한 이 은혜의 유업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으며 또한 이 은혜의 유산을 후손들에게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또한 함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어떠한 약속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사명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평생을 예수님을 위하는 삶,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흘러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바울 사도가 먼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과연 이 말씀 붙들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항상 반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는 삶은요, 그야말로 전도하셔야 되고 복음 전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영혼을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분주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라는 이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육신이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먼저는 기도하며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아버지 집을 떠난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면서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피곤하고 연약하고 분주하고 하루하루 너무나 바쁘고 참 힘든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평생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해달라. 늘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